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보통 이제 영화의 어떤 제작이 시작되면 완성되기 전에 완성이 되어서 상영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영화가 맞아요. 예고편. 우리가 그 예고편만 봐도 사실은 그 하이라이트 예고편은 하이라이트 영화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예고편이잖아요.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서 곧 상영될 곧 이렇게 나올 그 영화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고편을 만드는데요. 오늘 라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라 할 수 있어요. 무엇의 예고편일까요? 그렇다면 맞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모습에 대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예고편에 해당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는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오늘 그 제목에도 우리가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오늘 제목이 뭐죠?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예고편에 해당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어떤 주제일까요? 죽음과 사랑이라는 주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인식은 문화와 그리고 종교에 따라 달라요. 그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저쪽 아마 몽골 쪽인 것 같아요. 그 유목민들을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노상에 두어요. 노상이나 바위에 두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풍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체를 누군가가 죽으면 그 시체를 그냥 그렇게 노상에다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독수리가 와서 그것을 먹어 치우도록 혹은 아니면 남은 어떤 뭐 시체의 부분들은 그냥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사라지도록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로 인식을 하고 그냥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환생을 믿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윤회를 믿는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사람의 죽으면 끝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이 세상에서 뭐 쌓은 어떤 그 업에 따라서 다른 어떤 삶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시도들은 다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인데 죽음을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받아들이는 입장.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뭐 하려고 하죠? 극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요. 구글의 자회사 중에 한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는 수용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슨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하려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르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려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느냐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던지 간에 공통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려든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죽음을 그냥 수용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려든지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동생 제물만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화난 마음에 아우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셋이라고. 세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셋이 아니라 또 다른 씨, 씨앗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셋이라 이름을 지었고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 이름의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를 보면 보통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었죠? 한 800살, 900살 되었어요, 여러분. 800년, 900년을 살다 보면 뭐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 내가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그러면 8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과학이 됐건 건축이 됐건 음악이 됐건 철학이 됐건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을 살면 그런 분야에서 어떤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있어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건축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어떤 의학이 뭐 그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 발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발달을 해도 어느 날
죽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정말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문제는 800년, 900년을 살다 보니까 실제 죽음은 언제쯤 경험하게 됐을까요? 에노스 때쯤. 에노스 때쯤 이제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얘가 왜 안 뜨지? 며칠이 지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시체가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을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무언가 발달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유한한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됐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뭔가 하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절망할 일이 없죠.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의 어떤 원리는 모를지라도 블랙홀이 뭔가는 알고 있어요.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시공간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블랙홀이라 그래요.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블랙홀 주변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블랙홀의 중력이 얼마나 큰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 시공간 영역이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블랙홀처럼 모든 소망을 다 빨아들이는, 빛조차 뚫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기 전에는 나름대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희망은 뭐죠?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의 병이 낫겠다,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에 잠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깊은 슬픔과 깊은 절망. 근데 오늘 우리의 얘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그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삶의 그 축제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게 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이 가장 큰 원수요, 가장 큰 문제요, 가장 깊은 이 절망인 죽음까지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고편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죽음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를 다루고 있다고요? 사랑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죄송해요. 십자가가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일까요? 호러 영화 중에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들. 네,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보통 드라큘라 나타나면 뭐 하죠? 신부나 뭐 사람들이 십자가, 행여라도 그 십자가 목걸이 펜던트가 있으면 드라큘라가 그거 보고 으악 하고 막 놀라는 그런 장면들 보잖아요. 십자가 신부가 딱 들이대면 으악 하고 드라큘라가 몸서리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마치 부적처럼 죽음을 이기게 하는 어떤 물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어떤 사건. 십자가 하면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건너뛰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오늘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제목이 그건데,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예.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뭐라고 부탁하라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오빠. 자기들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뭘 생각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만사 제쳐두고 오셔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그 사랑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들렸다면 당연히 와서 고쳐주시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그 사이 오빠는 죽어서 이미 죽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할까요? 아니면 서운할까요? 서운해요. 아니, 남도 아니고 평상시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왜 안 오실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죽는 사건 이전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운하면서도 그래, 예수님 오면 돌에 맞아 죽으실 텐데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인간인지라 서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텐데 그 서운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거나 식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디 오신 것, 이틀을 더 묵으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원자다,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지 않는 걸까? 왜 오빠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사로의 육체적인 생명만 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포함해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쁨,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개입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이거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걸까? 죽음과 같은 어떤 절망 앞에 설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시기 전까지는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한계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빠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조차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극복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고백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이분만이 진정한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을 이기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는데 죽음은 죄의 삭시잖아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죽은 것에서 끝나버렸다면 결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전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몰랐어요. 신앙의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병들었던 오빠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죽음은 어떻게 못하실 거야. 근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오빠를 보면서 바뀌게 돼요. 신앙이 확장이 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되고 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이에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전절에 예수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도 그 옆에서 봤잖아요. 예수님한테만 돌 던졌겠어요?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같이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와 막 불이 나게 꽁지 빠지게 도망갔겠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이제 사흘째가 되던 날에 그 베다니로 떠나려고 하세요. 이제 우리가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사실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 잠들었으면 살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잠들었으면 이제 좀 회복하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게 죽었다라는 걸 이제 밝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리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면 예수님이 돌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가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가야지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고 이제 가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예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가면 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아무리 유대인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때가 아직 낮은지라,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가 가자.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분의 사랑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고 일말의 어떤 변개함도 없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계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시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형제들도 있었고, 동네 어떤 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물론 사랑하셨겠죠.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처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알 정도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이 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친하고 깊이 있게 사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가 정말 사랑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누구의 예로는 안 들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의 예로 들면 목사님이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한 예로 든다면, 여러분 다 사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의 누구의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더 사랑하다 보다 오해하실까봐 이제 이전 사역제 그 한 권사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황이 되게 어려우신 분이에요. 가정 형편이. 남편은 이제 좀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세요. 좀 장애도 있으시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시고 술 문제도 있으세요.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문제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 식당 나가서 만두 빚는 일을 하세요.
그 자녀도 둘 있는데 딸도 굉장히 좀 아파요. 여성병이 있어서 굉장히 아팠다가 치료를 받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변변한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게 생활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수도 되게 없으세요. 조용하세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이 신방을 가면은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드시고 막 그런 분인데, 굉장히 좀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꼭 잘해 주셨다는 게 뭐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하신 게 아니라 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명절이 되면 본인이 만드신 만두 이렇게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가져다 주시고, 늘 잊지 않고 뭐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게, 넉넉하지 않고 본인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수줍어서 뭐 표현도 잘 못해요. 정말 고개도 잘 못 들고 그냥 뭐 늘 이래요. 이런 그런데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 식구들이 뭐 수백 명 그 가정이 있었지만 유독 그분한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이 가는가 하면 그렇게 애정을 보여주는 분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거일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오늘 지나가시다가 뭐 우리 뭐 근처 지나면 꼭 들렸다가 묵고 가세요? 그래? 내가 묵고 갈게. 오시면은 그냥 또 편하게 하하호호 깔깔깔깔 되면서 예수님 어떤 사역 있으셨어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가족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을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좋아하고 편하게 예수님 언제든지 오세요. 오시면 너무나 반가워서 어머 예수님 오셨어요.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더 있다 가시면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만큼 더 사랑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근데 참 놀랍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모든 어떤 지식과 모든 신비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우시는, 그 비통함에 우시는, 슬픔에 잠긴 그 가족들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모습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의 남매, 마리아, 마르다 특별히 사랑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이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